평화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이 개념이 상당히 생소하죠. 여러분 평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평화를 구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성경적으로 말하는 복음화의 개념이 약화돼 버립니다.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복음화를 전제로 한 평화를 이야기를 해야지 복음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평화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샬롬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샬롬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사람들 간에 샬롬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당연히 중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샬롬이라는 것은 한계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샬롬을 근거로 한 이 새로운 신학의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성경의 기반을 누리지 않고 인간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인본의적인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새로운 선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 새로운 선교의 문제점의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휴머나이제이션, 인간화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화. 그래서 이제 인간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했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수평적 화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켜보지 이제. 자, 신선교의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수평적 화해입니다. 수평적 화해. 이 새로운 선교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을 도외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웃과의 화해를 이룬다는 자체는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빼놓고 이웃과의 화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해 없이도 인간 사이의 수평적 화해가 가능하다고 믿는 이 생각 자체가 너무 본질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선교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장벽의 원인이 바로 인간 사회에 있는 구조적인 이 부조화, 구조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인간 사이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양극화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예를 들어서 극심한 빈부의 격차 있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은 왜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자본을 증식해 나가고 자본이 아예 애초부터 없는 사람은 점점 노동을 통해서만 이 자기의 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구조적인 문제예요. 만일 나라의 권한이 정부에게 국민에게 있지 아니하고 국가가 그 권력을 마음껏 마음대로 악용한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겪어도 되지 않아야 할 고난을 겪게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구조적인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 내에서 이런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가능한 행동을 다 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러한 이제 선교의 노력은 그러니까 뭐 수술대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수술을 해야지 사는데 그 수술을 하지 않고 뭡니까 뭐 그냥 간단한 여기 표현으로는 반창고만 붙여놓고 집에 이제 보내는 건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사이의 수평적 화해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 문제를 하나님의 처방을
가지고 먼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화해 문제가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회복시키는 수직적 화해가 모든 화해의 기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 화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말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말하는 것, 그만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 사이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과 부조화의 문제는 현상학적으로 사회학적 문제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영적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유지 못한 세속은 끝없이 갈등 구조 속에서 서로를 수납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더 문제를 복잡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선교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이 세속화는 이제 신선교의 세 번째 특징으로서 새로운 선교는 인간 사이의 수평적 화해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속적인 여러 가지 이슈나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인간 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그 문제에 참여를 해야 될 거야, 안 해야 될 거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 부분만 강조하고 교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복음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도외시하고 이것만을 강조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근데 문제는 또 하나는 뭔가 하니까 이렇게 세속화에 참여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 본질로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고 세속적인 물결만 교회 안에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하는 세속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일반적으로 진보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진보주의라는 것은 신학적 자유주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자유주의자에 의하면 선교는 세속을 개종시켜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아니다는 거죠. 교회가 자기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세속으로 개종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들어가가지고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바와 같이 성도가 성도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 세상 속에 녹아져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같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겠지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내가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은 좀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강조를 위한 것이고 이 파란색 비슷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내가 주로 여기서 이제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세속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선교를 통해 개종이나 교회 설립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이적이다. 세상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분명히 일면 맞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선교 활동의 목표를 재구성해서 영혼 구원보다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을 옮겨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무슨 나중에도 이야기되겠지만 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영혼 구원을 제껴놓고 사회적 책임만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을 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사람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빼버리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만의 화해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교회 공동체가 세속화되는 것은 선교의 주된 목표라고 생각하는 이런 새로운 선교가 교회의 미래보다는 현재라는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 시점적으로는
자, 우리가 이 시점적으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이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죠? 또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과거적 구원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과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현재 구원, 오늘의 구원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앞으로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랬어요. 이건 과거형이죠. 구원의 과거형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는 건 뭡니까? 구원의 미래성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현재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세 가지 시점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적 구원, 사회적 질곡이나 구조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미래적 구원을 도외시하거나 배제시키거나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재적 구원만 생각하는 것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현재적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의 위험성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즉 현재의 거친 세상 속에서 인간의 모순되고 억압된 삶의 변화, 사회의 변화, 부조리를 올리신 사회 구조를 변형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선교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선교는 현재라는 시간을 가장 중요시 여겨 선교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반대로 우리 복음주의 선교의 개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런 새로운 선교, 신선교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타 종교와의 대화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급진적인 새로운 선교의 문제점인데 이 타 종교와의 이 대화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계의 평화라든지 세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타 종교와 같이 협력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분명히 그렇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 이 타 종교의 문제는 뭔가 하니까 사람을 살상하는 서로 타 종교인들을 살상하는 이런 행위로 번지기 때문에 타 종교 간의 평화적 공존을 이렇게 이제 유지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선교에 있어서는 이 선교의 목적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타 종교 혹은 다른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타 종교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계의 평화와 또 환경의 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하나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타 종교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타 종교에도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분명히.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타 종교에 특별 은총론적 진리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은총론적 진리는 있다고요. 분명히. 다시 말하면 제가 금방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일반 은총론적인 이 내용 진리는 타 종교에도 있다고요.
타 종교에 없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야를 좀 더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는 또 옳지 않다고 아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선교는 기독교 선교사를 향해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종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또 그들을 자신의 종교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단지 그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타 종교와의 이 관계에 있어서 특별 은총론적 진리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라는 것인데,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또 그들과 어떤 면에서 또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인데, 문제는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 속에도 영원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의 개념에 대해서 도전을 가하는 새로운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선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라는 것이 뭐라 그랬죠?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선교의 도전에 의해서 복음주의 선교가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 과연 우리 복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인가? 그거보다 선교의 개념은 더 넓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선교의 개념이, 신선교가 반드시 나쁜 영향만 준 것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선교의 개념에 더 확장을 가져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선교라는 개념이, 신선교라는 개념이 선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성경적 선교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선교의 개념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 이교도의 개정과 교회 설립, 요게 일반적인 선교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 개념에 노도 광풍과 같은 그런 도전, 신선교의, 새로운 선교의 도전을 받는데, 이때 복음주의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까? 21세기 진입한 이 시점에서 선교 신학자의 사명은 뭐냐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 한자 수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온고이지신이라고 했죠. 온고이지신. 그렇죠? 옛날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면서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것을 배우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선교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이교도를 개정시키고 또 교회를 설립하고 하는 이런 것도 물론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개념에서 과연 이 21세기 상황에서 그것만이 선교의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하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잃어버린 선교의 뿌리를 찾고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의미 있는 성경적 선교 개념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롭게 정리한다는 것은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었죠. 아까 다시 한번 봅시다. 옛것을 배운다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옛것을 찾고 배운다는 것은 단지 과거의 선교로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정리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와 문화사회적 요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선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주는 그런 선교 개념을 우리가 찾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를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 첫 번째, 지금까지 다뤄진 선교의 성경적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선교의 전통적이고도 고전적인 개념을 견지하는 여러 선교학자들의 견해, 이것들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세 번째는 뭐냐니까, 여기 지금 있네요. 세 번째는, 그 다음 우리는 21세기 내다보면서 우리가 처한 시대의 상황을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면서도
시대적 요청을 충분히 수용하려는 선교 개념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적인 선교적 개념. 두 번째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개념을 여러 학자를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황을 고려한 가장 성경적인 개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의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선교라는 말의 어원은 이게 영어로는 미션인데, 이 미션이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 미수스나 미토라는 말에서 나와요. 이 미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보낸다는 뜻이에요. 보낸다. 보낸다는 뜻인데, 이 보낸다는 말은 이 성경에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 미토라는 말로 됩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 미토가 오늘날 영어의 미션이 됩니다. 이 미토란 말의 명사형이 미시오입니다. 미시오인데 이 미시오라는 말에 n을 붙여가지고 미션이란 말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란 말 자체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낸다는 말의 의미로 본다 그러면 성경의 아포스텔로라는 말과 같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갖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 사도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라는 말의 개념과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날 이 선교사라는 말과 정확하게 의미가 일치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성경적인 개념으로서는 여러분 이제 교재에 나온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통전적 선교를 실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필요와 아울러 이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이런 것이 이제 선교의 성경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선교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세우며 일생을 헌신했던 예수님의 12 제자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이렇게 불리는 것을. 여러분 79페이지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포스텔로사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권위를 대변하는 전권 대사와 같은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또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오늘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가 이 아포스텔로스, 사도라는 단어 안에 집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변하는 정권대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상의 교회 공동체를 언제나 선교 현장에 보내시는 또 선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의 분이셨고 이제는 교회를 세상 속에 보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 이제 중보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에도 역시 16장에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제자들을 세상의 한복판에 계속해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선교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12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어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또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그리고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저기 세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거 공동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이제 70인을 명하시고 또 훈련해서 파송하는 것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것 같이 그런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선교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저희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여기 보면 너희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파송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이렇게 돼 있죠. 저희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복수형으로 돼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수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적인 공동체로 이 세상에 선교 보내심을 받은 이 세상에서의 선교를 맡은 주체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 같은 선교 명령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보내심 또는 위탁, 커미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탁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선교는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사는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아야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출발점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소명 없이 선교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선교의 위탁은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부활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선교는 부활 공동체에 맡기신 교회 중심적 선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선교는 교회의 위임이 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할 이 세상에서의 선교의 주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가 하는 모든 선교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교회가 엉뚱한 일을 계속 해놓고 이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선교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하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임마누엘의 공동체 약속입니다. 그 선교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힘있게 전진하며 그 목적을 차질 없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주의자들의 선교의 개념 이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복음주의자들의 선교 개념 이해는 여러 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선교를 이해했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그냥 개략적으로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이 구스타프 바르넥이라는 앞에서 소개한 독일의 할레 대학 최초의 개신교 선교학 교수인데 현대 선교학의 기초를 놓은 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현대 선교학의 개신교 선교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칭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선교를 정의하는가 하니까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조직이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의 모든 활동, 이러한 활동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선교 위임령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달자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 전달자는 사도 혹은 선교사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바르네크는 여기서 선교를 고전적 의미의 개념, 다시 말하면 이방인 가운데 교회 조직을 세워 교회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교회 중심적 선교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제도적인 교회와 이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다 포함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제 이 선교의 개념이 나중에 이제 제도적인 의미의 교회
확장으로 이제 변질이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선교를 교회 중심적 선교로 봤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는 선교 활동이 그리스도의 선교적 위임령에 기초하고 있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라는 것이 인간의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에스 바빙크의 선교 개념입니다. 화란 자유대학에서 선교 강의를 하신 분이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선교 개념을 이제 수립하는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각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 계획주 신학의 기본적인 골자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선교 개념이 뭔지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내용이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참된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여 그들의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 그 같은 행위는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사역으로 새로운 시대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은 위대한 건물, 즉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지 홀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사역을 통해 자라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은 철저히 무가치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라는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 사역에 속했음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선교 사역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의 위치가 아니라 종의 위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며 중보자로서의 사역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모든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며 그가 성취하시는 은혜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바빙크는 그의 책 사이언스 온 미션이라는 책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버카일이라는 분의 선교 개념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 버카일은 삼위일체적 언어를 이용해서 선교 개념을 정리하는데 선교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 움직이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선교에 있어서 목표와 주체가 나옵니다. 자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주체는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체는 뭡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다 동일하신 본질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버카일은 바빙크와 마찬가지로 선교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선교는 인간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결과 구원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선교는 단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간의 사건으로 전략하고 만다. 그런 인간의 선교 운동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아까 우리 인용한 그 흐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교 행위는 그 뿌리에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며 또 성경에 계시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버카일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맥가브란과 도널드 보시, 데이비드 보시 두 분에 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하죠. 도널드 맥가브란은 20세기 중반 이후에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풀러 신학교에 교회 성장학을 이제 정착시킨 또 세계 선교계에 교회 성장학을 정착시킨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선교지에서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얼마나 열매를 많이 거뒀는가 한번 살펴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신학을 교회 성장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문화를 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구주로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가 되도록 격려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가브라의 선교 이해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교는 우선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메가브라니 이해한 선교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개종자들에게 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의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의 공동체는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죠. 이 복음 선포라는 증거자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고 성도가 만들어지고 이 성도가 구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 공동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과 교회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개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메가브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두 번째 교회를 설립하는 개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 선교는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섬김을 다하도록 성도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이 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안 나오는데 여기 밑에 가렸는데 양육이에요, 양육. 양육이죠, 양육. 교회 공동체가 이 양육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제자로 만들어야지. 그래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제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양육이 다 된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성도들을 굉장히 약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놓고 있죠. 이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양육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 나와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섬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비드 보시의 선교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보시가 한 내용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기나 합시다. 8가지인데, 선교사를 어떤 특정 지역에 파송해서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세 번째는,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지리적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또 선교사를 보내는 파송 기관이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어떤 선교지에서 이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개념. 여섯 번째는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나는 별로 동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선교 센터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데, 여기서는 아마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선교의 어떤 중심 거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선교 센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번째는 이 선교는 목회자가 상주하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교회죠. 그 지역이죠. 지역이나 교회 혹은 외부에서 지원받는 교회에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독립을 못한다는 말이죠. 자립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곳에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으로는 선교는 기독교 신앙을 전하거나 깊게 하려는 일련의 특수한 봉사를 포함한다. 이 봉사도 가리는데 봉사도 역시 선교를 포함한다는 것을 데이비드 보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